메시지 성경의 번역과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하며 얼마나 더 소리를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백성들이 왕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의 바로누고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을 확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 왕에게 전달했는데 왕은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두려움도 없던 폭군이었습니다. 유다는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현실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죄악이 만연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러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한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 침묵의 이유를 묻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폭력과 제약이 난무하는 현실을 방관하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하박국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오늘 예언자의 소명을 가진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 차별당하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타락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은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 때문에 부패하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사회의 모습은 타락한 종교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와 악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신앙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시대와 오늘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하박국 예언자처럼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교회와 또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타락이 교회 공동체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